반갑습니다. 벌써 이게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마음을 이렇게 늘 하나가 되어 있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귀한 우리 김준수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에 이렇게 와서 또 이렇게 특별한 또 찬양으로도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그 은혜를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인생의 세 가지 단계로 이렇게 볼 수 있다면 그 첫 번째는 어떤 이 땅에서의 삶에 만족하는 니드에 묶여있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내가 어떠한 그런 집에 살 것인가, 또 어떠한 삶의 목표를 이 땅에서 내가 이룰까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단계죠. 그러나 두 번째 단계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철학자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더 이 지도자적인 위치에서 생각하고 사고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서 세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단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 세 번째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언제나 목마르고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이제 그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이 세 번째 단계의 모습은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적으로 다시 표현하면 그것은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열어보면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을 상실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오죠. 물론 성경 전체적으로 그 메시지가 흐르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몇 구절을 좀 찾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 한번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서 1장, 우리가 1장 11절을 여러분이 한번 열어보십시다. 자, 이사야 1장 11절입니다. 자, 1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제사를 싫어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나오는 그 제물과 제사를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이나 어떤 목회자들은,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마치 예배를 싫어하신다고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데 그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화되어졌고 의식 없이 드려지는 그냥 단순한 습관화되어진 삶의 예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 한 구절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을 여러분이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서, 구약성경 아모스서 5장 21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장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져오는 번제나 소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그 예배를, 우리의 삶을 가지고 나올지라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23절에 보면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너의 노래를 그치라는 거예요. 너의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 구절을 더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호세아서 6장 그 앞으로 넘어가셔서 6장 6절을 한 번 더 이렇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6장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를 원하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싫어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받고 싶어하지 아니하는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로 나아가야 될까요?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런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이렇게 창세기 4장을 빗대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열어주면서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예배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인의 제사는 그 제물과 그 인격은 받으시고 아벨과 안 받으시고 그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주면서 성경 전체가 예배의 모습으로 어떠한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선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때가 되어서 곡식의 열매를 거두어 그건 뭐 소제라고 우리가 할 때 꼭 피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소제도 받으시니까 신학적인 논쟁의 문제는 일단 하고라도 우리가 이 가인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그 인격과 함께 안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안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안 받은 증거와 그 결과로 그의 삶 속에 나타난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그의 얼굴이 빛이 바뀌어지고 얼굴빛이 바뀌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동생을 쳐 죽이는, 왜 그랬습니까? 예배가 실패한 자의 심령 속에는 바로 이러한 앵그리와 이 분노가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그에게서 흘러나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돌아서서 나가면서 어떻게 우리 심령 속에 상함이 있고 두려움과 어두움 속에서 내가 분노하고 내가 형제를 향하여 내가 주먹질을 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 예배가 실패한 자의 모습과 예배가 성공한 자의 모습은 바로 내가 맞을지언정 순교의 제물이 될지언정 분명한 것 하나는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분명하고 내 제물과 나라는 존재의 인격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이 분명할진데 그 분명한 것이 내 삶 속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미움이 사라지고 그 심령 속의 회복의 결과가 내 삶에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서 동시에 내가 정말 예배가 회복된 사람은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이 예배가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받으실 수밖에 없고 받으신 자의 삶의 증거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벌써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적어도 장로님쯤 되신 분들은 이 교회에 벌써 20년, 25년 그렇게 아마 나오셨을 거예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계신 분들 기표니까 아주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들을 해오신 분들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감하고 목사님의 축도와 함께 예배가 끝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30초만 내가 하나님께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만한 예배를 드렸는가? 내 재물과 내 육신의 일주일 동안의 내 삶을 다 모두어서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지금 받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20초에서 30초만 돌아봐도, 그리고 내가 예배를 혹시 내가 잘못 드린 것 같다, 졸다 간 것 같다, 내가 온전한 재물을 드린 것 같지 않다, 내 인격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불안하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거든. 여러분이 점검하시고 딱 20초만이라도 그 순간에 주님, 내가 오늘 예배 실패한 것 같아요. 그리고 회개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예배는 여러분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분명히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그런 분명한 증거가 내 얼굴과 내 심령에서 막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돌아간단 말이죠. 그것이 여러분 5년, 10년, 20년 쌓이면 그 예배자의 모습은 습관화되어지고 형식화되어져서 나중에는 거북이 등짝과 같이 딱딱한 존재가 되어서 어떤 심령과 어떤 성품에 있어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나타나 그의 삶 가운데 흐르고 또 흐르고, 내게 그런 것이 흐르지 아니할진대 늘 말씀을 대하면서 거울을 대하는 것 같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에 실패되어진 부분과 내 삶의 연약한 부분들을 틀림없이 보며 더욱더 주님 십자가 아래 엎드릴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러나 형식화되어서 싸우고 다투고 깨어지고 분당이 만들어지고 공격이 있고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수많은 목사님들을 뵙고 나이스크 무브먼트라고 하는 예배 회복 운동을 위해서 강의하고 설교하고, 또 많은 주회종들과 만나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주회종들을 만나 대화하고, 교회, 미주교회, 굉장히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문제없는 교회가 없고 문제없는 성도와의 교회와의 관계들이 대부분 문제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거기엔 갈등 구조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모양이 일어날까요? 장로님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종을 중심으로 서포를 하고, 그리고 주의종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이끌어가고 치리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도해주고, 그 방향에 온전한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보좌하는 것이 바로 아론과 훌의 역할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모습이 곳곳마다 상실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드리고 네가 가지고 나오는 그 재물을 내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의 형식화되어지고 굳어져 있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 안 받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셨기 때문에, 안 받으신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분노와 당지음과 악함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죠. 가정에 돌아가서도 상함이 있고 분열과 깨어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또 어떤 곳에서든 공법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물 흐르듯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것이 벌써 그 개울이 단절되어지고 그 골짜기가 마른 지가 오래되었으니 공법을 물같이 흐르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앞에 그런 인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때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 우리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미가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미가서 이렇게 돼 있죠. 아모스, 요나, 미가서 6장 7절 8절을 함께 다 찾아서 열어보세요. 다 열어보셔야 됩니다. 아모스 6장 7절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7절 8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예배를 원하시느냐? 너의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는 제물이 들어가야 돼요. 제사 드리는 내 몸과 함께 제물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제물과 함께 드릴 때 그 제사자의 모습은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예배요, 예배자일진데 그 예배자의 손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든 예배를 드리든 그 손에 내 인격과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증거가 있는 이 예물이,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이 그리고 그것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증거로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하시고, 그리고 내 심령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또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 모습이 이웃을 향하여 예배하는 모습, 이웃을 온전히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웃을 잡아주고 이웃을 일으키고 싶은 바로 이웃사랑으로 이 예배의 모습이 펼쳐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 예배는 두 가지 방향이 있지 않느냐? 첫 번째는 위로 향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서비스. 이웃을 향한 봉사요 섬김입니다. 이웃을 내가 예배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예배 속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향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 모습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성공되어진 사람, 우리가 매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 그냥 예배 드리고 벤치 워머로 이렇게 와서 앉아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육신이 되어지도록, 할렐루야, 성령이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예배 가운데, 성령이 지금 내 마음을 찬양을 통하여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지금 내 심령과 교통이 커뮤니온,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교제는 깊은 단계에 들어가는 성령의 교제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절대로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 예배가 드려질 때, 그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들려진, 내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이 내 삶의 육신이 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의 모습, 죄인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처절한 죄인의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33년을 사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 아닙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죄인된 나 사이에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중보자요, 제사장이요, 또 이렇게 고리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죄인된 나라는 존재를 그대로 둬보세요. 여러분, 나를 그냥 둬보세요. 여러분이 긴장을 놓치시고 긴장과 의식이 없이 그저 늘 하는 일들을 의식 없이 그저 이렇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데, 야구선수가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연습하는데 하루에 3,000번, 5,000번, 6,000번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니까 이게 거울을 쳐다보고 방망이질을 하는데 전혀 의식 없이 이 방망이질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모양이, 이 포지션이, 지금 위치가, 이 몸이 흐트러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똑같이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퍼머넌트 되는 거예요. 퍼머넌트. 완전히 그것에 완전히 묶여서 틀린 모양을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틀린 폼인데 코치가 보니까 틀린 거거든요. 코치가 얘기해 주는데도 의식 없이 계속 방망이질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 있으면 그 사람은 킥아웃 당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한쪽에 보니까 만 번을 연습하는데 땀을 흘리면서 거울을 쳐다보고 자리를 정돈해서 다시 움직이며 코치의 방향에 따라서 그 코치가 이쪽이 틀렸다, 이쪽으로 너는 눈길을 주고 속도를 이렇게 낼 때는 이렇게 해라, 여러분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코치의 말을 듣고 수천 번, 만 번을 여러분 때린 그런 선수들은요, 진짜 나중에 홈런뿐만 아니라 필드에 서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 정말. 이미 이렇게 몸에 배워져 있는데 그 훈련이 단순히 몸에 배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육신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습관과 인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피와 살이 되었다. 신앙생활은 그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 성도라는 사람이요, 또 목사요, 또 교회 일꾼이요, 우리 정말 교회를 오랜 시간 동안 섬겼다는 분들의 이렇게 얼굴을 가끔 쳐다보면 뭐 이렇게 눈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돌아서자마자 이게 막 나오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야, 가인 따로 없다, 가인.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승질 나니까 내가 승질 내는 거지. 이거 감정 억압하면 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죠. 화를 낼 때 화를 내야죠. 우리의 화는 내 니드, 내 필요, 내 만족이 안 될 때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것은 미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언제 화를 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관련되어 있을 때, 하나님 교회 성전의 예배가 무너지고 있을 때, 껍데기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의무를 품으시고 소리를 지르시고 물러가라! 우리 자녀들이 예배가 엉망이 될 때, 깨어있는 예배 회복된 어머니는 어떻게 할까요? 눈을 부라리고 그놈을 잡아가지고 절단을 내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5시 반에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5시엔 다 일어나서 목사 애비 엄마를 따라서 새벽 기도를 늘 갑니다. 저희 3남매인데 뭐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너는 평생에 새벽 기도해라. 너는 평생에 하나님의 교회의 걸림돌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라.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복 주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제가 가는 예배는 다 따라다녀요. 또 미국 형제들이 있으니까 때로는 아들이 이렇게 통역도 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이렇게 진행을 하죠. 제가 한국말로 하고 영어로 통역하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도 미국 형제가 오면 저는 이렇게 설교하면 저기 앉아서 통역을 하죠. 이걸 뭐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그거 얼마나 하기 싫은지 막 새벽 5시 반에 해보세요. 통역을 그것도 앉아가지고 목사처럼. 쉽지가 않은 일인데 제가 그것을 시키죠. 너 자신이 하면서 예배자가 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너를 복되게 쓰실 것이다. 그러니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예배자가 되고 예배에 또 섬기는 사역자의 역할을 감당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끊임없이 그런 예배에 있어서 뭔가 틀어짐이 있으면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성도인 아버지로서 그런 부분들을 너 가인처럼 되고 싶냐? 아벨의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고 오늘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예배를 제일 기뻐하시는데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그러면서 보면 때로는 의식이 없이 앉아있는 거예요. 깨워라. 너의 생각을 깨워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손뼉을 쳐라. 그리고 주께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해라. 왜 너의 목소리가 죽었느냐 하고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늘 나를 그대로 두면, 그냥 나를 그대로 두면 퍼머넌트 된다. 너를 그냥 그대로 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너를 그대로 두면 너는 완전히 거기에 묶여서 그냥 앉아있는데 의식 없이 앉아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일을 계속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 사람은 점점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그런 예배를 중심이 없고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 보이는 현상에 회복된 사람의 증거, 열매가 없는 그 예배를 나는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삶 속에 너의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네 몸을 드려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아멘. 무엇을 드려라? 몸을 드리래요, 몸을. 여러분, 몸을 드리면 다 드리는 것입니다. 몸을 드리되 의식 없이 드리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찬양을 할 때도 그냥 의식 없이 그냥 내 감정과 흥에 겨워서 하지 말고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신 만큼 내 마음을 거기에 쏟아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는 주의종이 여기서 서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몸을 가지고 나와서 드릴 때, 이런 몸을 드린다는 것은 그 속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과 몸이 하나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 게 나온다면 저건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다, 이게 아니죠.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 중간에서 갑자기 이렇게 앉아있다가 벌떡 눈이 막 바뀌더니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쳐다보더니 막 나가요. 그 일을 2번 하더니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그런 일이,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를 목사가 쳤다는 겁니다. 성도들, 다른 성도들이 많은데 목사가 왜 당신을 쳐요? 여러분, 그 순간에 주께서 지금 나에게 경고하신다라고 받을 수 있다면 아벨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찔림이 있다. 여러분, 예배는요, 시간마다 찔림이 있어야 돼요. 예배는요, 시간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목사님이 찔러서가 아니라 말씀을, 긍정의 말씀을 하시든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말씀을 전하시든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와서 그 앞에서 내가 엎드릴 만큼 이런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이 나에게 거의 80% 막 찔림이 온다. 저 말씀이 다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그럼 분노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 순간 십자가에 엎드려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회복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회복될 만한 사람, 회복된 사람, 예배가 살아있고 회복된 사람의 삶의 현장에는 부정이 없어요. 부정이 없어요.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도 에이 재수 없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 내가 오늘 기도를 게을리 했더니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네.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 갑자기 가스가 문제가 생겨서 차가 스탑했어요. 그러면 회복된 사람의 자세는 어떻게 나오냐? 그 순간은 막 속상하고 막 바빠서 가야 되는데 이게 뭐냐? 막 문을 열고 짜증을 내면서 막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오늘 이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에 속상함이 있고 이거 해결할 일이 좀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그 순간에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진 사람에게는 어떤 의식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시는 게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찾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연습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모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더 좋은 일을 주님이 계획하신 걸 믿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멘. 어려운 일이 오면 욥처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근데 보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 들을 때는 아멘을 하는데 돌아서면 다 잃어버려요. 돌아서면 또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 의식을 계속 깨워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가면 우리의 영이 같이 붙어 있어요. 우리는 귀신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 몸을 드리라는 그 의미 속에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제사다라고 할 때, 우리의 몸을 우리가 드릴 때 이 몸은 영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기뻐하실 만한 그릇으로, 이것이 그릇이니까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질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사람의 모습은 언제나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의 자리에 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몸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뿐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도록 내 삶을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언행심사,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모든 내 삶의 일들에 있어서 내 몸을 성령의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끊임없이 나를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요한 3서에서 말씀하죠.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내 영혼이 잘됨같이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순서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영만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순서적으로는 영적인 네 영혼이 먼저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 되어질 때 네 삶이 육체가 잘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몸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씻는다. 주님이 몸을 씻으라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속에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후에 나와 있는 이 예배의 모습은 형식적인 신앙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어요. 이 예배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 정말 성령에 지배되어진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야기할 때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죠? 계시면 아멘. 예, 여기 계세요.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성전문을 열고 이 예배당,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온다는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 성전 문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말하자면 저 위에 큰 들통이 있다 생각하시면서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위에서 주의 보혈이 강같이 흘러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적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올 때마다 주의 보혈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완전히 주의 보혈에 잠겨지고 깨끗게 되어진 그 예배를 이 교회에서, 이 예배당, 이 자리에서, 이 좁은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우주적인 하나님을 이야기하느라고 이 좁은 공간에 우리와 여기에 나와 지금 여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제단에 가셔서 네가 드리는 그 제단에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하고 너의 예배를 받겠다 하셨고, 성막에서도 출애굽기 25장의 성경 전체를 보면 거기에도 내가 거기에서 너와 만나고 거기에서 네가 할 일을 가르쳐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입니까? 성막의 지성소입니다. Most Holy Place. 지성소. 그 조그만 일평 남짓한 그 조그만 장소에 주님이 거기에 거하셔서 너를 내가 대면하고 너에게 할 일을, 할 사역을, 방향들을 제시하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좁은 공간에 스스로를 묶어놓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솔로몬의 성전 보세요. 그 성전 안에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들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성전에 모여 이 공간 안으로 들어와. 이 공간 안으로 들어와 네가 나를 찾고 구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너에게서 모든 어두움을 걷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설령 너가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다가 포로가 되어지고 기가 막히는 상황의 어려움을 네가 죄로 인하여 받을 때 그때일지라도 다시 돌아와 기도하면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랍니다. 그만큼 이곳은, 그만큼 이 성전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질 때 얼마나 여러분이 땀을 흘리고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 제단을 지키며 기도하며 이 성전을 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국에 가보니까요, 3년 전에 영국에 가보니까 컨퍼런스가 있어서 예배회복 운동으로 영국에 가보니까 영국의 교회가 여러분 알다시피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교회들이 그 큰 눈물과 땀을 흘려서
의리의리하게 그 안에 구조물들도 얼마나 아름답게 클래식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런 건물들이요, 댄스장으로 바뀝니다. 술집으로 바뀌고 호텔로 바뀝니다. 할머니들 몇 분이 앉아서 그 성전을 지킨다고 하면서 커피를 팔고 있는 거예요. 응? 뭐 하려고? 교회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보수라도 하려고. 그거 뭐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결국은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한인교회들이 하나씩 사고 있어요, 보니까. 한인교회들이. 어느 교회를 가니까 이 1층은 19세 이하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2층을 보니 그게 교회야. 전도하다가 그 건물을 봤어요. 우리가 런던에서 전도를 했거든요, 런던에서. 이곳이 얼마나 큰 대부흥이 일어난 곳인데, 이 영국이 얼마나 대부흥이 일어난 곳인데, 이곳이 이렇게 피폐해지고 복음의 자유가 잃어버리고 상실된 존재의 모습이 돼. 예배가 상실되니까 교회당이 매매가 되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이 좁은 공간이라고 하는 이 공간, 이 예배당에 모이는 것을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산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의식 없는 예배가 아니라 의식이 있고 깨어서 이렇게 내 몸을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의 모습, 이렇게 나와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은 그 예배를 영적인 예배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신다? 기뻐 받으시는. 아멘. 그러니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신학자들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은 우주에 편만하신 하나님이다. 옳소이다! 맞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어딘지 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디든지 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소파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침실에도 계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이전에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라고 하는 이 좁은 공간으로 들어와 이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이 이것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이 교회는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역시 영국 교회와 똑같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론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은 그냥 건물에 불과하다. 빌딩이다, 빌딩. 예, 그럼요. 허물 수도 있어요. 허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에 있는 동안은 이 건물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건물을 무시하는 것은 육의 아주 기본적인 이 형이하학, 이 땅에 있는 것을 무시하면 여러분 영적인 것을 어디에 담으시겠습니까? 담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공간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여기서 먼저 만나야 어디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자유주의자들이 거꾸로 만들어버렸어요. 교회 왜 가냐? 일주일에 한 번 가면 건전한 신앙이래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가면 건전한 신앙이라고 한국교회에서 얘기합니다. 예배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철야에 이 9시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이 밤에 오밤중에 말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이 많은 무리들이, 이 많은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서 10분을 기도하다가든 20분을 기도하다가든 여러분 이렇게 모이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래 하냐 짧게 하냐 밤을 새느냐 때로는 약복강변의 기도처럼 그렇게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죠. 기도하면 회복될까요? 안 될까요? 거기서 주님이 거길 성전 삼아 전 삼아 약복강변에 기도할 때 거기에 주님이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린다라고 할 때 그 제사를 드리는 자의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회복되어진 사람에게 또한 회복되기 위하여 내 몸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 여러분 이렇게
내가 싫으면 안 가요. 내가 싫으면 안 나가요. 직장 생활도 내가 싫으면 안 나가면, 일주일만 안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잘린대요. 잘려. 뭐 그냥 잘립니다. 에? 뭐 일주일이 뭡니까? 3일만 안 나와도 너는 첫 번째. 그냥 잘리는 거예요. 보니까 밤새 저녁에 스트레스 받아서 술 먹고, 그리고 늦게 자면서 막 꺽꺽거리고, 그러다가 새벽 4시가 되니까 딱 알람 맞춰놓고 딱 일어나서 학원 가요. 응? 그거 끝나니까 또 영어 학원 간대요. 직장인이. 그리고 직장 출근을 해요. 한 2-3개를 새벽에 하는 거예요. 술 먹고 어떻게 일어나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처자식 때문에. 또 이거 안 하면 죽으니까. 저녁 되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속상해서 내가 이러다가 또 아침이 되면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부분적이지만 그들이 결국은 어떤 일들을 해내지 않습니까? 우린 그러나 세상하고 다른 아주 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정말 존귀한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많은 것이 되겠습니까? 교회를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많은 게, 이게 우리의 정말 성도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언제나 교회가 있는 곳에, 교회가 없는 곳에서 교회가 있는 곳으로,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가 있는 곳으로,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아멘. 이렇게 내가 언제나 그쪽 방향으로 놓고 내가 정말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5가지를 정리해보면, 하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New Life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새벽 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기도하면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해 보세요. 기도하면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제가 반대로 질문하겠습니다. 기도 안 하면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그래서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율법같이 보여요. 기도하라. 그러나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도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귀한 축복의 통로가 있다면, 회복을 위한 도구가 있다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분만 숨 안 쉬어보면 죽습니다. 구약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구약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재물은 흠도 없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렇죠? 맞으면 우리 아멘. 지금 밤이 늦어서 혹시 졸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렇게 독려를 하는 것입니다. 조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여러분, 이렇게 이 재물을 가지고 나가는데, 이 재물은 살아있어야 될까요? 죽어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하셔요? 맞습니다. 재물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호흡이 끊어진 재물은, 그것은 제사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로 성립이 안 됩니다. 구약의 제사, 재물을 내가 1년 동안 키워서 금도 없고 점도 없고 깨끗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재물은 호흡이 있어야 돼요. 다니엘이 왜 하루에 3번을 목숨 걸고 기도했을까요? 그 사람은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회복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 이외에는 길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는 목숨을 걸고 죽는다는 것까지 알면서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을 기도했습니다. 바로 기도는 호흡인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가 이 호흡이 회복이 안 돼 있고 가끔 호흡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회복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 기도가 없으면 새로운 삶을 매일매일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와 호흡이 있는 사람이 회복된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을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재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호흡하셔야 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보세요. 호흡 끊어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무시로 기도한다. 무시로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24시간이에요. 24시간. 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럼 내가 줄 것이다. 주되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아멘. 기도 안 하면 성령 역사 없는 거 아시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성경애독이라고 그래요. 성경애독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애독. 성경을 사랑함으로 읽는 거예요. 성경애독, 성경 읽어라. 그러면 율법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냐? 영혼의 양식이에요. 호흡과 양식은 필수적인 거 아닙니까? 예, 그럼요. 육의 양식 한 끼만 안 먹어도 현기증이 나요. 영의 양식은 매일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 것,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드셔야 돼요. 이 영의 양식이 끊어지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설 수가 없어요. 그거 아시죠? 나이 드시면 밥심으로 산다고 합니다. 예. 오늘 저녁에 밥 안 드시고 오신 분들은 아마 힘이 없을 거예요. 뭐 그렇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 이 양식을 우리가 늘 사모함으로 이 양식을 늘 대하고 읽고 양식을 받아 먹는 것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말씀을 먹을 때 내 입에는 쓰나 속에는 이게 양식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있다는 것은 광야 생활에서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회복됩니다. 믿음은 언제 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난다. 그러므로 예배에 늘 참석하여 말씀을 듣는 자들은 회복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영원하신 하나님,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나라는 존재를, 영원한 천국과 이 땅의 존재를 연결시켜주는 고리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어야 천국이 믿어지는 것이고, 나중에 보니까 이 믿음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 것을 주장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더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양식을 늘 지금도 양식을 드시는 거예요. 가르침을 통하여 여러분이 말씀의 양식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에 그런 사상들을 견고히 뼈대를 잡아가셔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신천지가 여기에 2명만 들어와도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여기 신천지 있으면 나가세요. 응? 미주 땅에도 신천지가 들어와서 한 명이 들어왔는데 교회를 약 200명 모이는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여기 여러분 쉬워요. 신천지 있으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미혹 때도 그렇게 미혹될 수가 없는 거 아시죠? 너무 무섭습니다. 미국에 오랜만에 나와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들 가운데서도 사모님들 가운데서도 신천지에 미쳐서 전도자가 됐더라고요. 와, 제가 여러분 왜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사상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사상이 없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주의 종을 중심으로 이것이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지면 그 뼈대가 분명하여 그냥 늘 본질 좋은 것만 행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먹고 있기 때문에 나쁜 것이 들어오면 그냥 바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말하는 게 벌써 부정적이다? 어떻게 나중에 나오는지 아시죠? 벌써 주의 종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어떤 리더십들을 건드립니다. 중간 장로님들 부정적인 것들을 흘려보내면서 건드린 거 여러분 아시죠? 교회 일꾼들을 건듭니다. 무엇이 나오면 여러분이 빨리 경계하셔야 되느냐? 부정적으로 교회를 뭔가 이렇게 컴플레인,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 신천지에 그런 조짐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천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를 깨트리는 놈들이 신천지예요. 아주 악한 놈들이에요. 여러분. 악한 놈들. 그 놈들은 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말이죠. 정신을 못 차려요. 왜? 사상이 없으니까.
목사님도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배우셔야 돼요. 본질의 말씀을 여러분 먹으셔야 돼, 드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세 번째는 개인 전도입니다. 개인 전도, 전도하라. 그러나 나아가서 전도는 우리의 열매입니다. 네가 성도라는 존재냐? 내가 성도냐? 내가 정말 성도라면, 당신이 성도라면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는 전도법을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회복되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회복되어진 후에 동네에 나가서 마을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여인으로 인하여 그 마을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는 뭘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예수님 만나 말씀을 통해 내가 회복되어진 것 때문에 우리 교회 오면 살아요. 우리 교회 당신 오면 살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야 살아요.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예요. 왜 아멘이 없어요? 아멘. 한번 옆보라고 인사해 보세요. 우리 교회 진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말씀 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해져요, 여러분, 교만해져요. 아니,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쓰셔야죠. 훈련도 받으셔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만난 사람은 증거하게 돼 있어요. 아, 내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오면 생명 얻어. 나 살았어.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전도하죠. 근데 전도하는 게 여간 어렵지 않아요. 한인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그랬죠. 미국 사람이든 멕시코 사람이든 저 일본 사람이든 도시에 뭐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막 데리고 와라. 뭐라고 전도하느냐? 우리 교회 오면 살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면 살아요. 예수님 당신 만나면 살아요.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권해가지고 한 번만 가보자. 전도는요, 교회 자랑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이에요. 예수님만 자랑하지 마세요. 이해가 되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자랑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린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여러분 중요성을 아시고 이 교회, 전도에도 저기 승희 교회 가세요. 어디 교회 가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미랄 교회. 이게 전도예요. 아니, 내가 여기서 살았는데, 내가 여기서 생명을 얻고 꼴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저 옆에 교회로, 큰 교회라고 그쪽으로 보냅니까? 저기 가까운 데 가라고. 아이, 그럴 수 없어요. 다른 교인을 뺏어오면 안 돼요. 그러나 정말 그 영혼들을 우리 교회, 미랄 교회로 여러분이 전도해 오는 게 진짜 전도입니다.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 여러분 성수주일입니다.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가 무엇이죠? 주일 성수는 우리가 지킨다는 의미로 볼 때는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범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주일 성수는 로드스데이, 주님의 날은 철저히 우리가 드려야 되죠. 율법처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렇게 10의 1조와 헌물을 가지고 나와 주일날은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을 다해 일주일 동안 살아온 삶의 양식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나오지 않고 내 삶의 소득의 10의 1조와 감사와 하나님께 오퍼링을, 내 삶의 고백을 담은 아벨과 같은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예배가 성립되려면 여러분의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그 증거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물 드림에 대한 강조가 아니에요. 그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건 율법입니다. 율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려지는 주일날, 특별히 주일에 포커스를 먼저 두면 그 예배가,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회를 한다 할지라도 주일에 먼저 이렇게 얘기를 나눈다면 이렇게 그 예배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정말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정말 올려지도록,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이 교회에서 일어나도록 말이죠. 모든 스태프들과 사역자들은 예배가 회복되도록, 우리 교회 예배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에 주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역할이 뭘까요? 결국은 여러분, 예배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프라이어리티 잡이에요.
이것을 제가 소홀히 여기고 다른 것을 한다면 그것은 엄청나게 방향이 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교통하심에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립니다. 1조 전납입니다. 따라합시다. 1조 전납. 이거는 온전한 드림 10의 1조입니다. 1조 전납. 온전한 10의 1조를 드려라.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축복의 돌입니다. 축복의 돌이.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율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율법이다 해서 어기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린 10의 1조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자로서 축복받은 복받은 것에 대한 도리로서 드리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도 드려야 되지만 율법으로도 당연히 드려야 되지만 믿음이 없을 때는 그것도 못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미 10의 1조를 배우고 있다가 아직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다 못 드리지만 시험 들 거 없어요. 목사님이 10의 1조를 가르친다고 제가 지금 갑자기 강사가 나타나서 10의 1조를 가르친다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온전히 드리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믿음이 들어가는 순간 10의 1조도 드려야 되는구나. 10의 1조도 드려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10의 1조를 드리는 때가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냐? 내가 복받았다는 그 증거를 내가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살았구나. 이 죄인 그대로 두면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저 집사님을 통하여 나를 교회를 인도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또 이 교회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구나. 내가 이제 거듭났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놀라운 고백이 내게 들어올 때 그때 여러분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께 온전한 축복의 도리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배워두셨다가 10의 1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가 찬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찬양. 뭐가 되게? 찬양이 되게.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것을 나이스크 이렇게 발음을 해요. 영어로 미국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나이스크라고 하는 것으로 5가지 이니셜. 이것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서 다 뽑아내서 그렇게 회복된 사람들은 이 5가지의 삶을 살고 있어요. 틀림없이 살고 있어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회복된 사람에게 그런 열매가 나타나고 회복을 필요로 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5가지를 또 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훈련받고 행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안 돼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앉아라도 계세요. 주여라도 부르세요. 회복될까요? 내가 하는 기도도 여러분이 안 한다면 기도 안 된다. 난 지금 짜증난다. 피곤하다. 그리고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앉아있다 그냥 바로 1분 뒤에 일어나면 여러분 기도줄 안 잡혀요. 앉아라도 있다가 주여 주여 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로 바꿔주실 때가 있어요. 그 되어주는 기도가 될 때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는 기도 먼저 하셔야 돼요. 율법같이 보여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라도 있으라고. 목사님 기도 안 돼서 나 집에 가야 돼요. 아니에요.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읽기 싫으니까 덮어놓지 말고 자꾸 이렇게 열어서 들여다보고 자꾸 들으려고 하고 해보세요. 귀가 열리고 어느 순간 눈이 열리고 인생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양식이 이 모습이 회복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교회가 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다음은 나라와 가정이 살아나요. 가정이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가정이 먼저가 아니에요. 항상 우선은 교회예요. 왜? 하나님이 십계명의 맨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선후를 나누겠다, 가정을 뒤로 하고 가정을 포기하자가 아니에요. 언제나 내 삶의 우선은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너는 언제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짜 회복되어지는 그런 온전한 그런 인생들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많은 제목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예배가 살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내 예배가 살게 해주시고 내가 예배의 목숨 건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놀라운 기도 제목을 먼저 가지고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기 전에 저와 함께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나머지 시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다 같이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 방석 위에 바닥은 어려우실지 몰라도 위에서 무릎이 어려우신 분들은 불편하신 분들은 할 수 없어도 무릎을 한번 꿇으실 수 있는 분들은 그 의자에서 한번 무릎을 꿇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늘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겠지만 한번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한번 꿇어보세요. 예, 한번 순종해 보시겠어요? 예, 무릎을 꿇으시고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전심으로 드린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두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저하고는 짧은 기도를 할 겁니다. 주여를 함께 부르짖읍시다. 주여. 첫 번째 부를 때 힘있게 부를 때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두 번째 주님을 부를 때는 이 성령님,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세 번째는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있게 한번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정말 이렇게 내가 이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시잔 말이죠. 이 시간에 주여 하더라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저 깊은 곳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주께 부르짖읍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